할렐루야. 아멘.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등부 샤이니 친구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정해진 시간이 되었으니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로가 죄를 사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절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아멘.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나를 위해 주님 밖에 우리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마지막으로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의 힘과 진리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하려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다시 한번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숨기지 않고 그리고 또 속이지 않고 진실하게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예배를 이끄시기 전에 또 주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 또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받고 그로 인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일주일 동안 별탈 없이 지내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상황이 곧 진정되어 대면 예배를 드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의 삶은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기도 중에 하나님한테 카톡 온 줄 알았습니다. 네, 우리 기도 너무나도 예쁘게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 통하여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누려지는 우리 친구들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자기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아멘, 아멘. 함께 우리 귀한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 말까지 우리 주기도문으로 계속 나누고 있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빠밤. A then B. 무슨 뜻이죠? B보다 A.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오늘 또 발견하면서 생각하면서 뭐지? 뭐가 A고 뭐가 B지? 고민하면서 함께 설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복습부터 하겠습니다. 샤이니 중등부 친구들과 계속 주기도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머리로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기도가 가슴에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눈 감을 때 그 주기도문이 딱 생각나면서 또 우리가 예배 마칠 때 주기도문을 딱 할 때 그 깊이 나누던 그 은혜들이 생각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 하면 뭘 떠올려야 된다고 했죠? 더블버거를 떠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빵, 패티, 빵이 존재했었는데 첫 번째 빵은 무슨 의미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어떤 대상에게 기도를 하는지,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남한테 기도하는 거? 아니면 우리가 이방신한테 기도하는 거? 아니요. 우리는 아빠한테 기도하는 거.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패티, 제일 위에 있는 패티, 그 패티 내용은 뭐였습니까? 세 가지가 들어있었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우리 첫 번째 내용을 배웠습니다. 이 패티의 깊은 의미로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생각한다,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태도는 기다리는 태도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첫 번째 패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패티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한 끼 줍쇼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는 TV 본방을 보는 우리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짤을 우연찮게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보면서 지나갔을 건데, 아니면 특별히 게스트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딱 썸네일이 올라와 있으면 클릭해보고 했던 기억들이 있을 것인데, 이 한 끼 줍쇼 프로그램 우리 친구들 아마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프로그램 소개 글을 전도사님이 찾아왔어요. 이런 소개가 있더라고요. 하루를 살아가는 원동력,
소통의 매개체이기도 했던 우리의 저녁 밥상, 평범했던 가정, 국민들의 저녁 속으로 들어가 저녁 한 끼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엿보자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한 끼 줍쇼의 공식적인 프로그램 소개가 있더라고요. 한 끼 줍쇼. 일반적인 건 아니죠. 우리가 막 다른 집에 가서 한 끼 줍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런 이제 프로그램 방식은 대충 이러합니다. 강호동 씨와 이경규 씨가 게스트들이 이제 지나가다가 벨을 띵 누릅니다. 그럼 띵동 누르면 실례지만 저녁 한 끼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주인이 오케이 하면 문을 딱 열어주고 밥 한 끼 하면서 인생 사는 이야기도 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우리가랑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인 거죠. 우리가 띵동한다고 밥 주지 않거든요. 오늘 우리가 배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기도는요, 생각해보면 양식을 달라 하는 기도는 좀 상당히 드문 기도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직역해서 보면은 우리에게 밥 주세요입니다.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밥 주세요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밥이 일용할 양식이 브레드라고 나와 있어요. 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간식으로 먹는 그런 개념의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시에 주식이었던 그 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표현하면 밥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밥 주세요. 한 끼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밥 달라는 기도, 이 기도는요 상당히 낯섭니다, 우리에게.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하나님 저 밥 주세요, 하나님 오늘 먹을 거 좀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친구 아마 없을걸요. 만약에 기도하는 친구 있으면 전사님한테 연락하세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마시고 전사님이 밥 사주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냐면요, 우리는 이제 밥을 잘 먹고 살거든요. 더 이상 밥 한 끼 못 먹어서 굶으면서 살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께 밥 한 끼 구하는 기도는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부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전사님 배만 봐도 알겠죠? 이제 우리나라는 못 먹고 죽는 사람들보다 많이 먹어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비만을 통해서 합병증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못 먹는 사람들은 이제는 주변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우리는 안 먹고 다이어트 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죠. 조연사님도 다이어트만 한 몇 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은 양식을 내가 챙겨야지, 내 밥그릇 내가 챙겨야지 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배울 우리에게 이 기도는 필요 없는 기도일까요? 또는 이 기도는 정말 하나님 밥 주세요, 한 끼 줍쇼라고 기도하는 정도의 기도에 지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밥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밥을 차려주십니까? 오늘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저녁을 차려주겠다, 오늘은 내가 요리사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밥을 차려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저녁은 보통 우리 어머니가 차려주시죠. 그래서 보통 이런 기도들이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는 한 끼 줍쇼의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말았으면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의미를 발견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요, 빠밤, 밥보다 하나님. 우리 따라할까요? 밥보다 하나님. 네, 여러분, 우리 이 기도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일용할 양식이라는 의미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1은요 날일자로서 오늘을 뜻하는 뜻이고요. 용은요 사용한다라는 의미로서의 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용할 양식을 주세요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일용할 양식, 일용할 것, 이런 표현들은 주기도문 외에 그 두꺼운 성경책에 주기도문 외에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야고보서랑 출애굽기. 조사님이 쭉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다 같이 크게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아니하나 내가 내가 시험하리라. 시험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16장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곧 애굽에서 갇혀 있다가 노예로 살다가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그런데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 그 동안에 맞닥뜨린 곳이 있는 거예요. 광야라는 곳에 도착한 거예요. 광야는 황무지였어요. 물도 구하기 힘들고 음식도 구하기 힘들고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든 곳이 그 광야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목마릅니다. 배고픕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굶어 죽게 합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배불리 먹다가 죽게 하시죠 라고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계신 겁니다. 야, 너희들 지금 배가 고파서 나를 원망한다고? 그래, 그러면 너희가 배부를 때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어.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할 건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지켜볼 거야 라는 의도에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하늘에 비처럼 쏟아지게 내려주고 계신 겁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하루하루 걷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6절 10에서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너무 잘 읽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 말씀의 의미는 더 많은 것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확히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겠다는 이야기였어요. 백성들에게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었어요. 각 사람들이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둘지니 많이 거둔 자도 남는 자도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 없을 만큼 필요한 만큼 부족함 없이 주겠다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필요한 만큼 거두기 위함이 일용할 양식의 의미였습니다. 함께 우리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 음식을 내일을 위해서 저장하면 안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요, 내일 아침에 남겨뒀으면 안 됐습니다. 누구든지 그 음식을 아침까지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썩었어요. 냄새요. 여러분, 오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삶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라 생각해 보세요. 필요한 만큼 많은 것들을 이렇게 주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도 공짜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막 비처럼 무한대로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모아줄 수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 필요한 만큼 잘 먹을까요? 다 알아서 잘 챙겨 먹을까요? 조셉이 아마 장담하는데 아마 이런 친구도 생길 거예요. 쟤는 친구도 괴롭히고 성격도 별로 안 좋은데 쟤도 하나님의 만나를 똑같이 먹는다고? 인정할 수 없어. 나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나는 그래도 교회 나가고 하는데 나는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쟤는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욕도 많이 하는 친구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마도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 것들을 빼앗거나 못 먹게 하거나 독차지하는 사건들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못 사는 나라에 지금 굶어서 삐쩍 말라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배가 불러서 너무나도 넉넉해서 막 다이어트하고 비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아침에 받으러 나가야 했어요. 그런데 귀찮은 이런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귀찮아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또 나가야 돼?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야 돼? 그냥 일주일치 몽땅 내가 다 챙겨가지고 한 달치 모두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내일은 안 나가고
편하게 그냥 살아가면 안 되는 건가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 미래에 이 필요한 것들이 마음껏 내가 가질 수 있다면 당장 내일의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가득 찬 내 냉장고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욕심 많은 인간, 그리고 내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냉장고만 바라보는 인간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질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양식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힘의 논리, 힘을 키워서 뺏으면 되니까, 내 능력으로 차지하면 되니까, 나 돈 많으니까 내가 사면 되니까 라는 것을 이 어떤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만큼 거두면 내일 걱정 안 해도 되겠지? 내 생각, 내가 앞으로 짜놓은 내 계획, 내가 플랜,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면 하나님 빼놓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주신 일용할 양식은 그렇게 생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일도 또 다른 오늘이 오면 그때도 오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어김없이 음식을 내려주시고 신뢰하면서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 매일매일 간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믿고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혹시 불안한 친구들 많죠? 전사님 신방을 가면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정말로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면 막막한 친구들, 두려운 친구들 많을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밥그릇, 내 냉장고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내 성적, 내 주머니, 내 학교, 내 스펙, 내 계획,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한 달 후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1년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확실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빼놓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힘으로, 돈으로, 나의 생각과 계획으로 준비한 모든 일들은 썩어지는, 벌레가 붙는, 냄새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만나를 먹고 살아가도록 놔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3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정착지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경계에 이를 때까지 그때만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착지에 도착했어요. 새로운 땅에 도착하고 나서는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더 이상 비처럼 내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들도 직접 농사도 해야 됐고요, 열매를 갖고 가지고 열매 따가지고 요리도 해야 했었고요, 그리고 겨울 같은 날에는 열매가 잘 안 맺히니까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기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변심하는 걸까요? 마음이 변한 걸까요? 아닙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만나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활은 바뀌었지만 몸에 배어 있는 게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모든 양식과 필요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40년 만나를 통해서 배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내가 먹는 것들이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떡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떡에 넘어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망나를 먹었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땅에 도착했던 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 샤이니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내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음식, 힘, 성적, 대학, 돈이 아니라 그 넘어서 주인이신, 한없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또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의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찬양 알고 있습니까? 이 찬양 들어보셨어요?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너무 좋은 찬양이었고 반주에 맞춰서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잘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쁘게 봐주세요. 네, 여러분 아마 주일학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이라면 아마 다 들어봤을 찬양일 텐데 이 찬양에도 일용할 양식에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떡은 단순히 먹는 것으로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떡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말씀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아까 우리가 당장 내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음식, 힘, 성적, 대학, 돈이 아니라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진짜 그 주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갈 수 있느냐? 그게 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화가 있어요. 전사님이 예전에 이제 찬양사로 섬기면서 만난 중학생 친구 중에 여자에 미쳐 있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중학생인데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거죠. 이 친구는 한 달에 아니 일주일에 여자가 막 여러 번 바뀌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여자한테 연락하고 저 여자한테 연락하고 동생 후배 뭐 선배 할 것 없이 막 이렇게 여자를 좋아하는 이 친구가 한 명이 있었어요. 도대체 이 친구가 왜 이러나 막 상담도 하고 막 하지 말라고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친구의 가정 환경을 살펴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떤 가정이었냐면 이 친구가 이혼 가정에서 자랐더라고요. 엄마는 새 가정을 이미 차렸고 아빠와 같이 동생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이 친구가 엄마의 사랑이 너무 고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빈자리가 너무 공허해서 한창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되는데 너무 공허하니까 여자를 만나면서 여자한테 작업하면서 그 공허한 것을 채우려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여러분, 이 친구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사람은요, 떡으로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어요. 내 주변에 떡이 차고 넘쳐도 먹어도 공허한 자리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 이야기입니다. 전사님 부산에 있을 때 어떤 형의 이야기였어요. 전사님보다 어떤 형이었어요. 이 형은 어릴 때 괜찮게 살았어요. 남부럽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했는데 젊은 나이에 이 형이 사업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업 때문에 막 외국도 막 나다니고 그 물려준 아버지의 사업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정말로 바쁘고 성실하게 살았어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은 젊은 나이에 차도 있고요. 좋은 차도 있고요. 개인 집도 갖고 있고 진짜 없는 게 없는 남부럽지 않은 그런 형이었어요. 그런데 그 형이 저를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다하마, 나 집에 들어갈 때면 왜 이렇게 공허하지? 일 마치고 불 꺼진 집에 들어가면 너무 공허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모르겠어.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남들은 다 부럽다고 얘기하는데 나 왜 이렇게 공허하지? 근데 뭐가 문제지? 라고 이야기하는 형이었어요. 여러분, 떡으로는 채우려고 해도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우리 연예인들이 정말로 멋지게 살다가 자살하거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건들 우리 흔히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느끼고 허무해서 자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사님 여러분들에게 큐티를 왜 강조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밥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밥보다 하나님, 밥보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는 빠르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나보다 우리. 두 번째 우리 출애굽기 16장 16절 우리 또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만나를 거둘 때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었고 적게 거두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오해합니다. 이것도 경쟁사회 아니야? 이거 막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더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좀 적게 주고 한 거 아니야? 이것도 하나님 좀 불공평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오늘 노란 글씨를 잘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말씀을 살펴보면 지금 집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침에 만나를 거두러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만나를 거두러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병들고 몸이 불편하고 아프기 때문에 사람들과 같이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못하는 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워 나갈 때 이 첫 주에 배웠던 내용도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할 텐데 주기도문의 두 번째 패티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한글 주기도문에는 6번 들어가고 헬라어 주기도문에는 9번이나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는 평소 내가 하는 기도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는 완전한 다른 의미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혹시 존재합니까? 우리 돼지우리 말고요. 쉽게 생각하면 가족입니다. 가족.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손에 먹을 것이 있어도 가족 중에 누가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혹시 배부르게 살 수 있습니까? 배부르게 살 수 없습니다. 가족들 삶에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양식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 나 혼자 배부르게 살 수 없습니다. 그 가족도 모두가 배불러야지 우리 가족들이 배부르게 사는 모습을 봐야지 나도 배부르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치킨을 시키면 엄마는 닭목을 먹죠. 우리 여러분들은 닭다리를 하나씩 뜯고 그러면서 엄마는 이렇게 얘기하죠. 괜찮아, 엄마는 닭목을 좋아해. 이거 다 엄마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농담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건데 여러분 제가 뭘 말하는지 알겠죠?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 넘치시는 분 같아요. 주기도문을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느껴져요. 정말 선한 뜻, 세상과 다른 뜻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실 때 항상 사람을 사용하세요. 누구를 사용한다고요? 사람을 사용하세요. 우리 샤이니를 사용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전도사님이 조금 하나님 앞에 받아봤어요. 조금. 그랬다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 때, 내가 쓰임 받고 있구나를 느꼈을 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진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행복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욕심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먹고 입고 사는 이상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 가진 사람의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요. 그런데
욕심이 생기면 안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겁니다. 에이, 저는 욕심 없어요. 에이, 그래도 저는 뭐 저 친구보다는 내가 낫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방학 스케줄 어떻게 짰습니까? 친구랑 놀러 가는 거, 놀이동산 가는 거, 아니면 가족들이랑 여행 가는 거, 호캉스 즐기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뭐 컴퓨터 게임 하는 거, 아니면 부족한 영어 실력과 수학 실력을 내가 더 쌓는 거. 여러분, 계획에 누군가를 돕는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의도와 욕심을 부려야지 생각하고 계획은 짠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온 시간들이 너무나도 길다 보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만나를 먹는 훈련을 받지 못했다 보니까 내 욕심의 계획들을 써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깊은 의미는 못 먹고 부족한 옆에 있는 그 누군가를 알아보며 그 양식을 구하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샤이니 친구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 계획을 한번 짜보십시오. 거창하고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려운 누군가를 찾아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눈이 생긴다면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잠잠히 눈을 감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은 누군지,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군지, 내가 미워하고 있는 사람은 누군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걸 실천해야 하면 좋을지를 여러분 기도하며 묵상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밥 주세요, 한 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와 전혀 맞지 않아서 지금까지 영혼 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속 깊은 뜻은 밥 주세요, 한 끼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밥보다 그 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언제? 날마다 의지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오직 그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오늘날 어떤 뭘 주시냐면 밥보다 하나님이었고, 다음 것은 나보다 우리입니다. 욕심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할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우리가 비로소 그 하나님의 기도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방학 동안에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여러분 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중등부 친구의 간증을 하나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빠르게 이야기할게요. 우리 하은이, 유나은이라는 친구의 간증이에요. 일요일에 있었던 일이다. 일요일에 주일에 아침에 주리랑 일찍 만나서 놀기로 했다. 그런데 주리가 늦게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교회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육교 밑에 늙어 보이는 한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이렇게 하면서 탁탁 치면서 걸어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등산하는 할아버지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시각장애인이었다. 나도 모르게 그 장애인 할아버지를 따라갔다.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할아버지께서 거기에 있는 아저씨 두 명에게 물었다.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 맞나요? 그랬더니 두 분이 이렇게 대답했다. 저 앞에 있는 여자한테 물어봐요. 저는 몰라요. 깜짝 놀랐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나에게 물어봤다.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 맞나요? 그래서 나는 친절히 버스 정류장이 맞다고 이야기해주고 나는 할아버지 버스를 기다려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10분 뒤 계속 기다리는데 다리가 너무 아팠다. 옆에 장애인도 서 계시는데 나 혼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계속 서서 기다려주었다. 버스표에서 5분, 4분, 3분 계속 시간이 줄었다. 시각장애인은 내가 안 보이니까 혹시 내가 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는 3분 뒤에 도착해요, 2분 뒤에 도착해요, 1분 뒤에 도착해요 라고 인기척을 냈다.
그러니 할아버지께서 버스 문 입구까지만 데려다 줄 수 있겠냐고 물으셨고 나는 할아버지를 버스에 데려다 주었다. 너무 뿌듯했다. 다시 교회로 오면서 생각해보니 제자 훈련 때 다른 사람들 간증을 보면서 들었던 나도 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됐던 건 아니었을까? 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이러한 생각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했다. 돌아가면서 예수님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여기 이렇게 적었어요. 너무 좋다. 네. 여러분 삶 가운데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삶에서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우리 귀한 중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어 가지고 오늘은요 찬양과 기도는 생략하고 전도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깊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중요한 걸 우리가 빼먹었더라고요.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키워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잊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무언가 구할 때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의 힘 되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구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내 기도 제목보다 내 주머니 사정보다 그것을 채워주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더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공허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내가 뭔가 허무하고 다른 것들에게 더 집중되고 중독되어져 갈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잘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거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어렵고 힘들고 내가 미워했고 내가 싫어했던 그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을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도 원하시고 하나님이 또 나를 그걸 통하여서 성장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그 기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일용할 양식 우리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아니죠. 주기도문을 먼저 해야죠. 함께 우리 주기도문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빠르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줌으로 공과하고 있어요. 우리 보니까 한 많은 친구들이 우리 공과에 함께 참여해주고 있는데 한 4분의 1? 많게는 3분의 1은 아닌 것 같고 한 4분의 1 정도가 예배만 드리고 벌써부터 막 나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공과 꼭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싶고 하는 친구들 공과를 통해서 함께 마음 나누고 은혜 나눠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의 끝입니다. 꼭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여름밤의 멜로디 계속해서 할 겁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평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장을 만들어 나갈 건데 그 시작이 한여름밤의 멜로디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설교 중에 불렀던 그 찬양 가지고 여러분 또 제가 올려가지고 주중에 듣도록 할 테니까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전사님이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도 여러분 전사님이 또 고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여름 수련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 계속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우리
그 에스크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질문 많이 달아주세요. 막 대표기도 멈춰 이렇게 적은 친구들이 있던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친구들. 우리 이상 마치도록 하시고요. 공과에서 만나겠습니다.